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또 명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영생은 인간이 이뤄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결코 얻을 수 없으며, 특히 가진 것이 많아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부자의 경우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니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명예로운 삶,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예수님이 더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자 비유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일꾼을 불러들이는 상황이 그 천국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그 집주인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품꾼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비유를 좀 더 살펴보죠. 2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주인이 품꾼을 들여보는데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약 조건은 하루에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시기한 것은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달라도 이 하루 일단 그대로를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3시, 6시, 9시, 11시라고 표현된 히브리 시간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6이라는 숫자를 더해 보시면 쉬워요.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점심 12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제11시, 그러니까 저녁 5시에도 이 집주인은 품꾼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종일토록 놀고 서 있지 말라라고 하세요. 주인은 품꾼을 따지지 않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 품꾼들은 어떤 자입니까? 아침 9시가 되도록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나약하고 일을 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나약하고 이 세상에 권세가 없어 성공한 업적이 없는 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등 차별을 받지 않는 오로지 주인의 선함으로 그 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품삯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무언가를 쌓는 것, 얻는 것,
그 자격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낸 어떠한 업적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이었고 행동이었는가? 이것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품꾼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십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풀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계속 천국 비유를 들어주실 때 마지막 정산할 때, 결산할 때, 심판 때와 같은 어떤 상황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분별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행동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윗부분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에는 터집니다. 일꾼 중에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금액을 받으니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퇴근 직전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집주인이 내건 계약 조건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은 아무에게도 부름을 받지 않아서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하루 일당을 다 주겠다라고까지 후하게 쳐주셨어요. 사실 주인은 더 힘세고 일 잘하는 일꾼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들이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가 먹을 양식 없이 가족들과 있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족족이 불러들이셨어요.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주인 눈에 띈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선함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도리어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주인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말살시키십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첫 번째 서로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하루 품삯을 받기로 하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일하지 못할 처지, 굶어야 할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주인은 따지지 않고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일을 시작했든 간에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만약 주인이 일했는데도 일당을 주지 않는다면 따질 수 있겠지만 따질 명분이 지금 너희에게 있느냐?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쓰겠다는데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따지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을 두고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인이 선하게 행동했는데 악하게 볼 수 있는 이유를 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관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까? 서두에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들이 주인이 불러준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따질 수가 없지요. 그들에겐 따질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은 따지고 있는 걸까요?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왜 사랑하게 됐어요? 내 노력입니까? 내 신앙 연수예요? 내 헌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헌금하게 된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고, 다른 이에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나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곁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나 여전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지분, 나의 노력,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 19장에서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앞뒤만 바꾸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교회와 친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가장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천국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 교회 조직 안에서의 지위, 오래된 신앙 경력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와 연합해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쌓는 공로, 내가 하려고 하는 성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셨고 완전하게 하셨었고 또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방향 또 명예로운 삶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에 아직 어둡고 침침하며 썩어져 뭉들어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곳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 나가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일상,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